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나오는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이 고난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4장 1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떻게 가능했냐? 음향 장비가 어떤 그 시절에 어떻게 가능했냐 했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육지를 향해서 할 때 바람이 부는 방향, 그 방향이 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극장들도 이 바닷가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고요. 10절에 재밌습니다. 10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제자와 다른 무리가 있었고 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뭐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말씀을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리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 요 말씀.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지요. 자, 21절은 등불에 대한 얘기, 24절은 헤아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등불은 뭐예요? 결국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하는 얘기고 헤아리는 것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머무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 26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씨 뿌리는 비유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르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이 그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추수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30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이 결국은 성장을 하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알지 못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해석해 주셨죠. 이걸 잘못 이해해서 신천지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들었을 때 깨닫게 되어지면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겠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고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 35절이에요.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나서 37절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면서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냐 하면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라사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이 이제 뒤에서 제가 5장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거기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8장 27절 그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얘기했죠.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래서 35절 건너편으로 가자.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러면서 이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들이 선생님 깨우죠.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가? 결국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